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며 주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인류의 사망의 원인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초와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르마대 요셉이 마련한 돌 무덤에 안치되기까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케 만드는 순례의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일컫는 순례의 길이죠. 비아 그러면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 그러면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모두 14개의 예수님의 순환을 기리는 장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곳이 그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곳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장소는 예수께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은 오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11번째 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입니다. 이 11번째부터 14번째까지의 장소는 무덤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이 11번째 장소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병정과 십자가에 누워 못 박히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얼굴을 푹 담근 채 통곡하는 어머니 마리아 등이 모자이크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2번째 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십자가에 세워진 큰 바위가 유리로 이렇게 보호된 그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째 장소는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그런 집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은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슬픔의 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 전에,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의 뜰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하신 그 천국의 뜰에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은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미 미리 정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의 시작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성자 하나님은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화해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만드시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가요? 그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사망에 처해진 인간을 살려내려면 그를 대신할 다른 인간이 대신 죽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려면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할 만한, 그 모든 죄를 짊어져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기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대신하려면 사람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시작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걸어가셨고, 지난 금요일 싸늘하게 죽은 시체가 되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새 무덤에 안치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파티션, 칸막이 역할을 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려 속죄 은혜를 받으려고 긴 줄을 늘어섰던 그 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대제사장이라도 해마다 드려야 했던 대속죄제의 제사도 이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그 속죄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고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주일 아침에, 부활절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 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절 주일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염려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 문은 무거운 돌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장정 3명이나 4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옆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슬프고 그들은 그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아침 일찍 출발했던 그들의 발걸음은 급한 발걸음이 되어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실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자신의 직업마저 내던지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출신 목수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다 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죠. 환호하는 군중들을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며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그들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런 군사들처럼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시가행진을 하듯이 어깨를 우쭐거리며 흐뭇한 표정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당당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급박히 상황이 반전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일에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라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왕이라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금요일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의 꿈은, 제자들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의 싸늘한 시체가 세마포에 쌓여 무덤 속에 장사되고 무덤 문이 거대한 돌로 쾅 소리를 내며 닫혔을 때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꿈은 개꿈이 되었습니다. 소망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죠. 숨이 턱이 찰 정도로 숨을 몰아쉬며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뛰어나갑니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죠. 요한은 허리를 굽혀 무덤 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가 도착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무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것이죠. 그제서 요한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뭘 보았을까요?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거기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이 놓여진 형태가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쌌던 대로라고 말은 감다 혹은 감싸다, 함께 싸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원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당신의 몸을 싸고 있던 그런 세마포 그리고 머리에 수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연기가 빠져나오듯이 싹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 우리는 영화를 통해 보셨죠. 그렇게 나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쌌다라고 하는 말은 잘 개켜 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본들을 대부분 보면 어떤 것을 선호하고 있느냐 하면 잘 개켜 놓았다라는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 성경은 수건을 잘 개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수건은 모시천과 함께 놓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수건은 그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분의 머리에 감쌌던 수건은 고운 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객혀져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조차도 딴 곳에 객혀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가려면 어떻게 들고 가는 게 더 좋습니까? 세마포째 들고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머리도 풀고 세마포도 다 풀라고 그걸 잘 놓고 가저리 놓고 그렇게 도망가는 게 좋습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들고 가야죠. 거기다가 임복해 놓았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언제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루가 급하고 들키면 큰일 나는데 그냥 들고 뛰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죠. 여기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만난 제 고참은 제가 성경을 보고 있었더니 성경을 들더니 땅바닥에다 내던졌습니다. 너 예수가 부활한 걸 믿냐? 믿어요. 그 다음부터 욕하는 건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걸 어떻게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빈 무덤을 보았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하고 슬퍼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울었다고 하는 이 말은 흐느껴 울었다는 말이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말입니다. 감정에 복받쳐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자녀가 죽었을 때에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배가 항해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수장됐을 때에 그 잃은 가족들의 뼈 하나라도 찾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에 혹시나 다시 또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갑자기 무덤 안에서 광채가 나며 흰옷 입은 천사가 거기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눈에는 빛이 빛나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마리아는 아마 그만 얼어붙을 뻔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무덤 안에서 시신이 없어져 울고 있는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정말 바보 같은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당신 같으면 안 울겠어요? 어떻게 안 울어요?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리아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느새 마리아의 뒤에 와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뒤로 돌아섭니다.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있는 분이 설마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죠.
여러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계실 때나, 그가 살아서 능력을 행하실 때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나, 그가 죽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나,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은 앞과 뒤가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 오늘날 버전으로 옮긴다면, 주님이 내 삶에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실 때나,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셔서 내 고통, 내 울음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든 저렇든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처럼 마리아는 그러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자기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을 일곱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주님이 자신을 부를 때의 그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순간 마리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려 크게 울부짖으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깜짝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깜짝 파티는 마리아의 눈을 휘둥거리게 만들었고 놀라움과 기쁨,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파티였죠. 하지만 이 깜짝 파티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짜 파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파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닫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놀라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밝히 알게 되는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큰 파티에서 보여질 것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매일 매 순간 놀람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파티 속에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리아 홀로 깜짝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그날에는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불려나오는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야말로 온 우주적인 파티가 열리게 될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귀로 듣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파티에 초청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팔짝팔짝 뛰며 기뻐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기뻐하는 마리아에게 내가 조만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이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전할 것을 얘기하시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친구가 가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맏형으로 하는 동생들이 되었다는 의미요,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릴 상속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 아버지, 바로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감사가 막 여기서 솟구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성도. 그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형제와 자매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으실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비극을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예수님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말기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을 때도 있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교통사고로 친구가 혹은 가족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죠. 전등처에 자식을 내보냈는데 그 부모에게 성조기가 전달되면서 아들이 전사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말기암 선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난 사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어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 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46장은 러셀 켈소 카터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분은 16살에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목회자로, 의사로, 작곡자로 산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30살 때 치명적인 심장병을 앓게 되었고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쓴 코니 루스 크리스티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터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심장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없이 그의 삶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성경은 카터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터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카터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기쁨으로 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마지막 나의 불꽃을 태우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흠도 점도 없는 몸으로 병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터는 하나님이 고치셔서 더 놔두신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글을 받으셨고 카터는 치료된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49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7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 546장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과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도전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람은 여전히 불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랑비가 내리고 어떤 때는 장대 같은 굵은 비도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를 엎어버릴 것 같은 폭풍우도 여전히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를 때로는 좌절케 하고 우리를 때로는 절망케 하고 우리를 때로는 울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랑했던 그 모습처럼 또 죽은 후에도 사랑을 했던 것처럼 나도 그 믿음 가운데 있겠습니다. 카터가 죽음의 그 위험 속에서도 어찌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행진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주일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